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좀 이게 강의식으로 한번 인도를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다 여기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약을 하고 정리를 쭉 했기 때문에 이걸 쭉 따라오시면 훨씬 보다 좀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BRI를 한 건데요. 이 배경이랑 역사랑 그 모든 것을 이제 좀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개관이구나. 좀 새벽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에베소서 개관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적은 서신은 총 13서신입니다. 근데 그 13서신 가운데 다 그 목적이 있고요. 주제가 있는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 기록된 공통점, 주제는 뭐냐?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면목, 바로 구원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만이 우리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빼고 12서신이죠. 그래서 모두 복음의 핵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라는 거. 모든 사도 바울 서신의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볼 때 항상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로마서와 함께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한번 보시면 이 구원의 핵심과 구원에 대해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두 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이. 자, 로마서는요, 인간의 처참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역으로 쫓아가는 거죠.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다. 역으로 올라가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에베소서는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이 웅장한 계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이 있단다. 태초부터 너를 선택하셨단다. 이 말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반대편에 에게를 중심으로 두고 이 에베소 지역의 반대편에 있는 게 고린도잖아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역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발하다는 거고 돈이 많이 흐른다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부유한 상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정.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죠.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으로 한번 봤거든요. 담을까 하다가 그냥 안 담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굉장한 규모고 그 에베소 지역의 이 건축물은 굉장히 웅장하고 멋집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거를 지을 수가 있을까? 참 이런 곳에 또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돌아보면 좋은 기회가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면요, 약 10년에 걸친 이 세 번의 전도여행이 이제 끝이 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대략 10년이 걸렸어요. 쭉 끝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다 가장 많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 장자교회라고, 이때 당시의 장자교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때 가기 전에
에베소의 이 장로님들이 막았어요. 사실은 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살피겠지만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소명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교가 신약과 구약 사이 한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때 이 400년 동안에 유대교가 생긴 거예요. 이 유대교 전통을 지키다가 유대교가 생긴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한 자기들이 볼 때는 새로운 이단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걸 막 전파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통을 깬다 해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제거 대상 1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명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법에 의하면 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거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성경책에 보면 성전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못 들어와요. 지게석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그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못 들어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드로비머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거짓 누명을 덮여 씌우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고 약 한 2, 3일 정도 예루살렘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로 이송을 합니다. 자, 왜 이송을 하냐면, 자, 이스라엘의 정신적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자,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그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행정적 수도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행정상 수도가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서 이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끝내 이제 누명이 밝혀집니다. 벗겨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건데 혐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거짓 누명이 밝혀져서 이제 풀려나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와 베스도가 상소를 안 했으면 그냥 풀려났을 텐데라고 하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상소로 말미암아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무려 2년 동안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자, 10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4년간 옥살이 하면서 쓴 성경이,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 감옥에서 쓴 성경이 4권이 있죠, 4권. 햇빌 골문에서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예요. 그거를 들고 이제 다 편지 4권을 이제 다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는 어떤 처지일까?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면요. 자,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수모와 고생을 모두 당한 대가가 거짓 누명을 받고 투옥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투옥 중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들려오는 소식도 더 안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든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감옥에 간다든지 오히려 슬픈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하고 친해지면 내가 로마 정부에 찍히겠다 싶어서 이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떨어지고 관계도 깨지고 사역도 스톱이 되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사실은 격려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약간 무뚝뚝했던 것 같습니다. 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 아쉬워하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도 이 6장에 가면 둘러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이제 소식이 뭐냐?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깨진다. 그래서 첫 번째 음란함.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함이 오고요. 분열.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그리고 이단.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 헤집어 놓습니다. 자,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고요. 뭐 좋은 소식이 없고 오히려 더 무너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쓰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내야겠다. 섭섭한 마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그 가운데 내가 편지를 보내야겠다.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사도 바울 모두 서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언정 늘 문제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추어서 살까?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그 문제, 생각하는 고민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의 대답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할까? 또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까? 그것을 항상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예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이 주변 사람들의 뜻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사람들이 에베소 그 장로님들입니다.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 또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에요. 분명히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걸 다 아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왜 항구에서 눈물로 이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하고. 그래서 다시 못 볼 걸 아셨어요. 장로님들은 알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가면 이제 아마 못 볼 거야. 분명히 잡히고 큰일 날 거야. 알지만 사도 바울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뜻대로 살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을 때 이 사람과 상황은요, 늘 바뀌는 거예요. 늘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정감을 사람과 상황에 두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저 라인을 타면 내가 좀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저 로마의 저 집정관을 좀 따라가면 내가 로마의 그 관직을 하나 꿰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시대의 상황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 진리는 바로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에베소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자, 하나님의 이 웅장하고 장엄한 계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깨어진 겁니다. 영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장엄하고 웅장한 태초부터 있었던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목적과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오직 교회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정부기관도 있고요, 비정부, NGO도 있고, 또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가지 모양의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는 이 세상에 부름받아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를 의도하고 부르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럼 뭐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자, 에베소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게 두 가지 힘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 두 번째가 거룩함. 첫 번째가 하나됨, 두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는요,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고, 또 교회의 힘은 재정의 규모에 있지 않고,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음란한 죄, 세상에 짓던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음란하고 이 돈이 많다, 풍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다. 모든 문명에서 이 돈이 많다, 풍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다, 물러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과 하나됨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름받지 않는 것으로 힘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도치시켜 버리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교회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언급하는 우리의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그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뭐 올리고당도 있고요. 설탕 대신할 수 있는 꿀도 있고요. 그렇죠? 저 미숫가루에 꿀 타 먹습니다. 설탕 안 타 먹고. 하여튼 다 대신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빛과 소금, 그러니까 부패를 막는 역할도 있지만 이 소금의 이 주된 역할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이 소금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것.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한국교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밟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육신으로는 에베소에 살지만요, 그의 영으로는 그리스도께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자꾸 예수님께 두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꾸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훈련. 자,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속세를 떠나고 싶다, 뭐 산으로 가고 싶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뭐 모여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개인과 교회의 열쇠선을 보낼 때마다 꼭 이 인사를 썼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자,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둘 다 뜻은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도 평화라는 뜻이고요. 팍스라는 단어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이 네 가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뭐 평강, 평안, 화평, 평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 됩니다. 자,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에이네라고 해요. 자,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레네는 내 주변상에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긴 전도여행, 아픔, 극심한 피로, 뭐 감옥에 있든, 뭐 어떤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든, 자기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공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중에 한 가지만 겪고도 참 사역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텐데, 항상 이 외부의 상황과 환경의 이 행복은, 평안은 그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부어지는 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팍스는요, 이 팍스도 평화라는 뜻이지만, 이 로마 시대의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대신에 팍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팍스라는 단어는 조건이 맞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를, 굉장히 그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그런 꿈에 그리는 나라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 팍스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뭐가 폭동이 일어난다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뭐 일어나면 진압하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을 예의주시했던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이 물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풍요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로마의 제국 안에서 각각의 민족끼리 갈등과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쓸 수 있는 시대는 사실은요, 로마 전체를 봤을 때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이 네 가지 전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이거를 팍스 로마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런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전쟁이 없고, 민족 간의 갈등이 없고, 요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평안, 평화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샬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샬롬을 소유한 사람들은 경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고 바보 같은데, 이거 기쁨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팍스의 평안을 원하죠. 그래서 내 계좌에 어느 정도 차야 누려지는 평안,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평안, 그것이 팍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이 팍스가 아니고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넘어가시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잠깐 예로 들면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크게 소리를 내잖아요. 물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요. 근데 크게 소리를 냈다는 말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주 이 초등부 설교가 이 피부병, 나병에 관한 규례에 대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랐던 점이 뭐냐면, 이 살이 짓물러지잖아요. 얼굴 눌렀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다시 나오지만 나병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흘러내리고 내장 안에 오장육부 다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크게 소리를 치잖아요. 성대가 망가져 버립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살살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은 올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올인한 겁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고칠 수 있어. 저분만이 나의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은 그냥 내가 벙어리 될 각오를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 그분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세요. 뭘 한 자리 한 것도 아니고요.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왕국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분은 이사야 말씀된 대로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부산 신성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팍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샬롬을 경험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뜻대로 사는 목회자,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